예,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성껏 마련해서 이렇게 꽂아주셨는데 자꾸 눈이 일로 가서 잠깐 빼놓고 하겠습니다. 싫어서 뺀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조금 실제적이고 솔직한 얘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구역이나 또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든 뭐 구역이라고 부르든 거기서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만 계속 했었고요. 43살에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전도사일 때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한 사람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동에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94년쯤인가 아마 열대야라는 그 단어를 처음 쓴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데 이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지내나 그러고 이제 가봤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봤죠. 근데 에어컨이 저쪽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아무개 목사였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 이 에어컨이 어디서 났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대답입니다. 자, 이 에어컨이 어디서 났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들으면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를 써요.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멋있는 단어로 포장된 채 정말 속마음은 내놓지 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은혜로 주시지 저주로 주시냐?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답니다. 어떻게 답답하세요? 시원하세요? 아직도 답답하시죠? 제가 물어본 건 어떻게 생겼냐 지금 물어본 건데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개가 물어오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무실이 2개 있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바람에 에어컨이 남아서 줬대요. 자, 답답하세요? 시원하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멋있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 목포에서 쭉 자라난 그 여자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 어머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86이세요. 서울에 올라와서 저기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딸네 집에 놀러 올 때 용산역에 이렇게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무튼 일이 바빠서 그 야근이 걸렸어요. 야근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꼭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미안해. 근데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간단해. 목포에서 KTX를 타고 종점이 용산역이니까 용산역에서 내려서 밑에 내려오면 택시들이 쫙 줄을 서 있을 테니까 타고 반포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가자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86 된 이 친정엄마가 메리어트라는 게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되고 뭐 메리 뭐 그랬더니 엄마 그러지 말고 메리아스 호텔로 외우라고. 메리아스. 근데 약속한 그날 진짜 오신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메리어트 호텔이 생각났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니 네가 얘기해준 대로 용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집어타고 난닝고 호텔 가자고 하니까 데려다 주더라 이런 거예요. 이 86 된 친정엄마가 늘 난닝구 빤스 이러다가 메리아스 그러니까 이게 외워지질 않고 난닝구로만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냥 난닝구 호텔 가자고. 난닝구 호텔 가자고. 그때 이제 딸이 놀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난닝구 호텔을 가자고 그러는데 데려다 줬냐고.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자기가 서울에서 26년 동안 택시기사를 했는데 난닝구 호텔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그래도 데려다 드린대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TV가 각 집에 들어온 게 몇 년도에 들어오신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1964년에 그때는 우린 시험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지금 25,000불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던 사람이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된 건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처럼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는 나라는 없대요. 또 한 해도 살겠다고 그러는 나라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 날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TV가 각 집에 들어간 게 70년대 서울에서도 중반이었고요. 지방에서는 70년대 후반, 80년대나 돼서 들어왔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김일이 레슬링 하는 거 보려면 어디 갔나요? 여기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거의 다 아시겠네요. 많으신 분. 전부 만화가게 가서 봤다고, 만화가게. 그러니까 이 친정엄마가 뭐 옛날엔 전부 그냥 옛날 옛적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려로 끝나는 전설의 고향을 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예술의 전당 가자는 얘기를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런대요. 이게 운이 똑같잖아요. 예술의 전당, 전설의 고향,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전설의 고향을 가자 그러면 택시 운전수가 할머니 저기 예술의 전당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맞아, 그게 난 그렇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전설의 고향 그러는데도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준대요. 제가 여기서 배운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진짜 내 진정한 필요, 마음속의 고민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구역장이 되셨든 목자들이 되셨든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도 예술의 전당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난닝구라고 그래도 메리어트 호텔로 알아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돼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교제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6절부터 사실 26절까지 전부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저기도 하고 요점만 읽는 게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신 그 기도인데, 우리는 보통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주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가르쳐 주신 기도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 대목에서 큰일 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닌 게 분명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가르쳐 주신 거지, 정말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요, 6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건물은 성시 예배당 이래야 옳죠. 교회는 누군가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H, 3H를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하고 너무 일치되는 거 보고 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3H를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행복한 교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됐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행복한 교회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제일 행복하세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애들끼리 싸울 때 그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아무튼 애들이 그 사이좋게 노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이게 진짜 행복한 교회다 이거죠.
여러분들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해피. 진짜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 우린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되는 거를 어떤 오해를 하냐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된 거를 하나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완전히 이게 단일 민족이라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쟤 나하고 틀려 그래요.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유니티,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어요. 성가대가 멋있는 화음으로 하셨잖아요. 왜 똑같은 소리를 안 내고 네 가지 소리를 내요? 저 사람들이 틀렸나요? 우리 성가대 보고 왜 하나가 안 되고 한 목소리를 안 내고 네 소리를 내냐고, 이런 말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처럼 무식한 게 없죠.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마 내일 조근호 목사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니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연합이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냐면,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거냐, 이거를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바울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뻔하죠.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안 돼 이거예요. 자, 바울하고 바나바의 큰 특징이 뭐냐면, 바나바는 일 중심이에요. 목적 중심이고 성과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인간관계 중심이거든요. 누가 오를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가는데 7시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7시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하고 7시에 딱 출발, 그러면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러는 거 보니까 벌써 딱 얼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자, 7시에 출발하자고 그랬잖아. 늦게 오는 사람 버릇되니까 개인적으로 출발하도록 약도 그려놓고 출발! 이거는 목표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꼭 한 분이, 목사님 지금 막 전화를 거니까요, 그 권사님, 장로님이 절대로 안 오실 분이 없는데 아침에 얼람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막 오고 계시대요. 딱 7분만 기다리시면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목표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누가 오라요? 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시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 골절상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저기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이마트에 보이는데 저 걸음걸이면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걸음을 잘못 걸으면 일찍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출발! 이러면 되나요? 아니죠. 버스를 그쪽으로 대서라도 태우고 가야죠. 그때 다릅니다. 또 속도를 봐도 그래요. 속도를 봐도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7명이 중국집에 이제 낮에 간단히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중국집에서 점심 간단히 먹으면 뭔가요?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빠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중국집에서 나오는 밀가루 음식이 뻔하지 뭐, 아저씨 여기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시켜놓고 사람들이 오니까 짜장면 4개 짬뽕 3개 시켰으니까 알아서 먹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이 뭐냐면, 아주 내성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죠 뭐, 이게 제 대답이에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아무거나가 어쩜 메뉴에 어디 있어요? 얼른 시키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 집사님 시키는 거 저도 시켜주세요. 전 그쪽이에요. 저는 지금 65년 동안 식당에 가서 벨을 못 눌러요. 미안해서 못 누르겠어요. 그것도 김치 떨어졌다고 그거 한번 눌러가지고 그거 바쁜 아줌마 와가지고 김치 갖고 오고 그거 누르는 게 미안해가지고 저는 꼭 주방에 가서 여기 김치 좀 더 담아주세요. 그러고 제가 받아오거든요. 한 번도 못 누르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아무튼 물건 살 때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입어보면 그거 푸른 게 미안해서 꼭 사갖고 나와야지 그냥은 못 두고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짜장면인데 그래서 짬뽕 3개 시키는 게 옳아요? 아니면 아무거나 먹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 오늘 저녁에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실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깍지를. 자, 깍지를.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처럼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이 있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이 있죠. 그죠? 자, 끼신 채로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 끼신 채로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스트레칭 한번 반 정도 되세요. 자, 내리시고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시합하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끼고 계세요. 누가 옳아요? 왼손 올라온 게 옳아요? 오른손 올라온 게 옳아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죠 뭐. 근데 끼고 계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얼른 바꿔 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떠세요? 꼭 자기 손가락이 아닌 것 같죠? 지금 저기 한 분은 이렇게 바꿔 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걸 다 바꿔 껴요 이제. 자, 더 쉬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더 쉬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팔짱을 한번 껴보시면 여러분들이 옆에 분 보시면 저기 오른팔, 왼팔, 오른팔 이렇게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왼팔이 나오신 분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왼팔 나오셨네. 어떤 분은 이렇게 오른팔이 나오신 분이 계세요. 자, 그냥 끼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얼른 바꿔 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 목사님 아직도 돌리고 계세요. 이거나 그게 그건데 내가 늘 하던 버릇대로 안 오면 어색한 거예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합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나하고 다른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연합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인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뭐 한 20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복음 전도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가 나오잖아요. 이 5가지가 다른데 저는 이거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업직 체질이 있고요, 관리직 체질이 있어요. 저는 관리직 체질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안 일어나도 돼요. 근데 저는 영업직이 되면 중고등학교 남자 학교 6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도 저는 옆반 교실을 못 열었어요. 너무 쑥스러워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컸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4번으로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51cm라 1번이었어요. 1학년 1반 1번. 저는 앞자리에 7명 앉는데 늘 제일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저 뒤를 못 갔어요. 어색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내 교실에서도 뒤를 못 갔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주변 머리도 없고 리더십이 없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업직에 체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리직에 체질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구두 닦기도 제대로 하려면 찍새하고 딱새가 있습니다. 찍새는 뭐냐면 슬리퍼 갖다 주고 구두 걷어오는 사람이잖아요. 딱새는 뭐냐면 그거 정성껏 닦아서 찍새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완전 찍새예요. 뭐 어디든 다 가요. 저 담임 목사의 와이프인데도 불구하고 합정역이고 아무튼 지도를 그려놓고 온 동네 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겁이 난 되기보다는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저는 합정동에 전도지 갖고 나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저희 아내는 잘해요. 그래서 찍어 오면 제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세례를 주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년 12달 닦아도 닦아요. 저희 아내는 10분도 못 닦아요. 지루해서. 그럼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찍새예요. 저는 딱새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안 해본 게 없는데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도 폭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제가 20년이나 있었고요. 거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전도지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출판하고. 그런데 전도는 하겠는데 나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제가 못해요.
근데 전도 폭발은 나가서 낯선 사람 만나는 것부터 영접시키는 것까지 모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모두 내가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잘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접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접대하면 늘 금요일 날 목장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집 열어서 이렇게 밥 대접하는 거 별로 안 합니다. 요새는 식구들도 남편이 바깥에서 먹고 왔으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제 은퇴하고 한 끼 먹으면 한식씩, 그러고 두 끼 먹으면 뭐라 그래요? 두식군 그러던가요? 그리고 세 끼를 먹으면 뭐 삼식이 이런 데는데, 요새는 삼식이라도 안 그러고요.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식이라고 안 그러고 세 끼라고 그러는데, 세 끼. 저 세 끼라고. 꼭 욕하고 비슷해가지고. 그것도 간식까지 가끔 달래면서 세 끼를 먹는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간나 세 끼라고 그러는데, 간식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그것도 자주 종종 나오기를 바라면 뭐가 되나요? 종간나 세 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헤매기는 게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VIP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안 믿는 것들 그랬어요. 안 믿는 것들. 아니더라고요. 구원 받으셔야 될 분들이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될 중요한 분들이라 저희가 VIP라고 모시는데, 이 VIP들이 와가지고 밥을 대접하면 첫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매주 이렇게 밥을 대접하세요? VIP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늘 반찬 세 가지만 차리다가, VIP가 오면 조금 대접을 자단하고 잘 차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매주 이렇게 차리냐고. 그렇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는데, 매주 차리는 걸 보고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지난주에 감사 제목들 나누고, 그러면 이제 감사 제목 나누면 기도 응답이 돼서 감사하고 뭐 하다 그러면, 이제 VIP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튼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무슨 응답이냐고, 그게 우연이지 그래요. 제가 테니스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테니스 칠 때 가끔 이제 스매싱을 하면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가 저를 살살 약을 올려요.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러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약 올려 이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실수예요, 실력이에요? 그렇죠. 매주 감사 제목이 나오고 기도 응답이 나오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게 반복되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건 무언가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VIP가 자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은 잘 이루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죠. 그러면 이제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면 꼭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거의 저에 의해서, 제가 복음 전하고 저에 의해서 온 사람들로 저희 교회가 가득 찼었는데, 2009년도에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상급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러실 줄 아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통계에 의하면 30% 정도 되면 많이 되는 교회입니다. 30%면 거의 대부분 주일날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역할 분담을 하면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했던 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을, 그 기회를 뺏었던 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게, 이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이 되고 마음을 나눌 때,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진리로 거룩하게 된 모습이 뭘까요? 오늘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된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거룩한 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도서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전도서. 우리는 보통 전도서의 주제 그러면 대강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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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 전도서의 주제라고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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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는 하소연이죠. 이게 절대로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러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자, 헛되고 헛되니 이러고 살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들여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갔을 때 애들끼리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이 아버지가 김이 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김 새시나요? 애들 데리고 왔는데, 기껏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대공원에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면 김이 새시나요? 형, 오늘은 재미 되게 없다. 이것처럼 김 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대공원에 놀게 하셨는데 인생 대공원에서 즐겨야지, 오늘 정말 따분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김새실까요? 제가 아침에, 저는 새벽 기도를 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힘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힘들 때 이 내용을 생각하면 왜 한국 사람들은 꼭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얼마나 김새시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꼭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든 출근을 하시든 아침에 시작할 때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 특별히 전도서 2장을 보면 뭘 추구했냐면, 정말 재밌는 거 없을까? 이걸 궁리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많으시면 주로 뭐 생각하세요? 뭐 보람 있는 일 없을까? 이러세요? 아니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이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 재밌는 일 없을까요?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뭐 째지는 거 없을까? 이러죠. 재밌는 거 없을까? 사람들은 아무튼 시간만 나면 재미있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거기 뭘 추구했냐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술을 한번 진탕 먹어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온갖 보물 다 가져보고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위치에 다 가보고 다 가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헛되더라 이 얘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재미하고 기쁨이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게임이죠, 그죠? 밤새도록 게임을 했더니 재미있다.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밤새도록 게임을 했더니 기쁘다.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게임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끊으신 분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더니 기쁘다.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밤새도록 고스톱 친 게 재미는 있지만 기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기쁨을 추구하는 삶. 저도 사실은 우리 집을 열어서
이제 원형 목장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제 목자를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목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주 밥을 해먹였더니요, 얼마가 들어가냐면 매주 5만 원이 더 들더라고요. 5만 원 들어요, 대개. 그럼 한 달이면 2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재정적으로 궁핍해서 섬기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까지 저희 교회에 55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계속 집을 넓히면 넓혔지 아직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분명히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재정적으로 궁핍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 상해서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 목자들 하니까 건강 상해가지고 눕는 사람 없더라고요. 조금씩은 아픈데. 세 번째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자들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아무튼 저한테 제가 축복 기도를 하니까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집 자녀들, 진짜 그 집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딴 거 말고요, 야, 그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 집 자식들 잘 되더라, 이것만 봐도 그냥 기쁨 아니에요. 이게 그게 그냥 간증이거든요. 그게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도 야, 니들도 교회 좀 나가봐라, 야, 걔네들 보니까 진짜 잘 되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하세요. 기쁨을 추구하는 게 옳다는 걸 잘하시는 걸 어떤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놀고 숙제해라 그러세요?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세요? 뭐예요? 숙제하는 건 기쁨이에요. 노는 건 재미예요. 재밌는 것부터 먼저 해라 안 그러세요? 반드시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러거든요.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럼 숙제부터 하면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숙제 먼저 끝내고 노는 재미는 진짜 재밌어요. 숙제 안 해놓고 놀아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다 그러고 사셨죠? 숙제하고 노는 재미가 재밌어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죠? 이제나 저제나 엄마한테서 잔소리 나올까 무섭죠? 그러니까 놀아도 재미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크질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내무반장이, 훈련소에서 그 훈련소 내무반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마치고 이제 무지하게 늦게 갔어요. 저희 내무반에 30명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저희 내무반장이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그리고 저를 무지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 훈련소 내무반장이 훈련병한테 담배를 권하더라고요. 저 담배 못 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면 너 술도 안 먹지 그러더라고요. 예,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때 한 얘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술, 담배, 여자 모르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재미입니다. 술, 담배, 여자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 제가 속으로 딱 그랬어요. 내무반장한테 대들진 않았어요. 맞을까 봐.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술, 담배, 여자 있어야 재미있는 너하고 술, 담배, 여자 없이 의미 있게 사는 나하고 누가 나은가 나가서 보자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제대한 다음에 인천에 어느 공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내무반장이 진짜 좋아하긴 좋아했었나 봐요. 저 제대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먼저 제대하는데 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출판사 사장할 때 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요. 열등감 때문에 안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재미보다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낼까. 이게 아무튼 솔로몬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여러분 다 편안한 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몸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한 가지 쉬운 일을 얘기해 볼까요? 한 가지 쉬운 일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랜드에 사목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랜드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3박 4일 하고 나면 꼭 여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밥 안 하죠. 3박 4일 동안 청소 안 하죠. 그냥 해주는 밥 먹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요.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며칠 더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진짜요? 그래요.
그럼 목사가 거짓말하냐고, 계시라고. 그 대신 오늘부터 돈 내고 계시라고. 갑자기 에이 그래요. 자, 이제까지는 3박 4일 동안 회사에서 내주는 돈 그거 가지고 밥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있을 땐 편안했죠. 오늘부터 더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한데 평안하진 않아요. 매일 10몇만 원씩 내봐요. 그리고 밥 사 먹고 평안하진 않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집을 살 때 대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세요? 융자를 많이 내서 커다란 편안한 집을 사세요? 여러분들은 말고요. 남들은 주로 융자 내가지고 큰 집 사요. 화장실 하나 줄 서기 싫은데 화장실 2개 아니면 3개짜리 사고요. 아이고 2, 3일은 방바닥을 쓸어보면서 아이고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달 융자 낸 거에 이자 내보세요. 편안한가? 평안하진 않아요. 몸은 편안한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수입에 지출을 맞춰야지 옆집 여자 한다고 전부 똑같이 다 시키면서 지출에 제발 수입 맞추지 말라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이 행운을 쫓나요? 행복을 쫓나요? 거의 행운을 쫓아 삽니다. 행운을 쫓아 살아요. 자, 전에 그 전광판에, 요새는 그거 없어졌는데 전광판에 뭐가 있었냐면 로또 선전이 있었어요. 선전이 생선 장사, 그다음에 택시 운전수, 그다음에 무슨 공무원 뭐 해가지고 로또를 사는데요. 거기 생선 장사 아줌마가 로또를 샀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로또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지만 그 선전 나온 걸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번호를 맞추는데 점점 맞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번호가 맞으니까 어떡하냐면 로또를 딱 붙잡고 아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그 광고가 없어지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면 로또 그거 경품권 가지고 아자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로또 산 적도 없고 앞으로 살 생각도 없지만 이러죠. 이걸 가지고 아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와서 달래거나 아무튼 뭐 이거 가지고 내 뒤를 추적해서 뭐 저기 할까봐 이제까지 로또 수십억 당첨돼가지고 곱게 죽은 사람 통계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금슬 좋던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가지고 부부가 갈라지고요.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거나 어떻게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50년 더 산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당첨되면 1년에 1억씩 써도 50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억 은행에다 놓두고 딱 1년에 1억씩 쓰면서 50년 동안 편안하게 사실까요? 절대로 안 그러세요.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그날부터 연구하시죠. 갑자기 그날부터 담장이 높아지고요. 담장 위에 고압선을 치든지 유리병을 갖다 꽂아야죠. 그날부터 불안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 그 행복을 원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적 있으신 분? 네잎클로버. 여기 많으시네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가요? 행운입니다. 행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뭘까요? 행복입니다. 네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이 정상입니다. 네잎은 기형이에요. 기형.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아까 다시 네잎클로버 한번 찾아보신 분, 행운을 찾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밟는 동안에 세잎클로버 얼마나 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밟았는지 아세요? 생각도 안 하고 밟으셨죠?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행운을 추구하느라고 행복 다 짓밟아버리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해라.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해라. 그리고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라. 이게 바로 저는 거룩한 삶이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 거 복습 겸 하나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가 되는 비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흉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냥 족한 줄로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어린애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아빠 요번에 휴가 때 어디 가? 어디 갈 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뭘 먹을 건데 그러다가 근데 아빠 같이 가? 야,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가지. 그러면 됐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 가냐, 뭘 먹을 거냐 막 궁리하다가요, 아빠가 같이 간다니까 에이 그러면 됐다.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는 시편 23편을 외우라고 그랬는데요, 아주 외우기 간단하게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죠?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에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필요한 거는 다 공급해 주신다예요. 아무리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이거예요. 가장 좋은 건 나한테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 믿으면 됐죠.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하고 살면서 왜 평안해요? 어느 학교 갈 건지 뭐 먹을 건지 엄마 아빠가 다 공급해 주죠. 저기 무서운 개 나타나거나 무서운 형이 나타나면 아빠가 딱 나타나서 보호해 주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인사할 때 그래요. 보은평 그래요. 보은평.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은평. 처음에 보은평 그랬더니 웬 보온병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보온병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죠. 그 다음 거 외울 거 뭐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농담 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에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H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게 진짜 해피한 거예요. 진짜 해피한 거예요. 가족도 하나가 되면 해피하고요, 남매들도 같이 사이좋게 놀면 그게 해피한 것처럼 해피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홀리, 거룩한 교회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늘 기쁨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진짜 거룩한 교회입니다. 꼭 점잖게 양복을 빼입고요, 천천히 걷고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천천히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은 뭐예요? 기쁨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진짜 거룩한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 21절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무슨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회의 본질대로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자, 성시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성시교회의 본질 예배일까요? 저는 학교에서 예배라고 배웠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그리고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마다 꼭 모이는 장사들이 어떤 장사들이 뭐냐면 교회 건축 쪽 장사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많은 꿈이 뭐냐면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당을 아무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가 예배의 꽃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설교 준비, 주석 장사가 꼭 그렇게 많이 와요. 또 하나 누가 와요? 음향 설비 장사가 꼭 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빵빵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특별히 좀 외국은 잘 모르겠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는 그 열매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금방 입 대강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그거 같아요. 전도와 선교가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처음부터 얘기하죠. 가서. 근데 저도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는 뭐 했냐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와라. 새생명 축제에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야지 믿지 않은 사람들 오랜다고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게 뭐 때문에 변화가 됐냐면요, 위기의식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젊은 사람들은 1월달이 되면 대개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두 가지 계획이 뭔가요? 거의 대부분 금년엔 영어 좀 해보자요. 또 하나, 금년엔 진짜 다이어트 내가 성공해보자. 두 가지. 근데 연말 되면 어때요? 거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왜 그럴까요?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 비만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빼요. 영어? 한국말 전혀 쓰이지 않고 영어만 하는 동네 가면 영어 금방 늘어납니다. 위기의식이 있어야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나 여러분들의 교회나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위기의식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들이 17%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몇 %예요? 83%예요. 83%. 그러면 100만 명이 있으면 지금 17만 명은 나중에 저기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지금 83만 명은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17만 명이 아무튼 어쨌든 우리 교회 17만 명,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을 거의 뭐로 생각하냐면 숫자 늘어나. 물론 중요하죠, 그거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도 늘어나야죠. 저는 수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정성적인, 정량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양은 문제 삼지 않는다. 정성을 강조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질이 좋으면 반드시 교회는 커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행하면 교회는 당연히 커져야죠. 교회는 당연히 커져야죠. 당연히 커져야 됩니다.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됐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됐냐, 이 숫자를 저는 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94년도에 43살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에 어느 나라 가봐도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 많은 교회 중에 교회를 하나 또 세워야 되나,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작정한 게 있었어요. 나는 전입신고는 안 받겠다. 출생신고만 받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8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교회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 부탁도 안 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올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안 받으려고 아예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전도만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서서히 이게 여러분들 그 이자도요, 그냥 달리로 늘어나는 거하고 복리로 늘어나는 게 다르잖아요. 복리로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그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력이. 저희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다르죠. 교회마다 저는 뭐 큰 교회를 하는 게 제 그릇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셔도 그럴 거예요. 큰 교회 할 인물은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인의 이름을 다 외우는 데까지 하자.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외워보니까 700명까지는 외우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전부 65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제가 어린애들 이름까지 다 외워요. 몇 주 전에 온 애들은 빼고. 왜냐하면 매주일 한 번씩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아니 매주일 한 번씩 불러서 가는데 목회를 할 정도면 그 정도 기억력은 돼요. 700명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700명, 저는 그랬어요. 뭐 경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까지는 목회인 것 같고 그 이상은 경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까지만 하자. 물론 경영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도 꼭 필요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제 그릇으로 볼 때는 저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700명이 넘을 때 되면 저는 우리 부목사하고 성도들을 한 6목장 정도 이렇게 떼어서 분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한 번 했고 2011년도에 했고 아마 내년쯤에 한 번 더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됐냐 이거죠. 사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숫자가 안 늘잖아요. 저기는 우리 교회는 늘었지만 저쪽에서 줄었기 때문에 별로 하늘나라에는 늘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출생신고를 받아야지, 출생신고를. 그래서 우리는 전입신고를 받지 말고 출생신고만 받자고 시작을 해서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화되면서 자꾸 어디에 물들어 있냐면 성공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아무튼 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청와대에 갔을 때 대통령 옆에 앉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큰 데부터 앉거든요. 매출액이 큰 데부터. 근데 사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부터 이렇게 줄을 앉거든요. 이건 참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5년 후, 10년 후에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쫙 여기 꽉 차고요, 꽉 차고 앉아 계실 때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초에다 촛불을 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한 70-80%가 여기 쫙 초를 들고 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가 저걸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을 이렇게 크게 3개를 그리면요, 제일 속 안에 있는 그 3개의 R로 표현해 볼게요. R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relationship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2번째 원이 형성돼야 돼요. 릴리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요, 신앙 고백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번째 릴리전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R3, 제일 큰 O는 뭐냐면 리얼 라이프, 그의 실제적인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집에서 부부간의 부부관계가 바뀌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이 바뀌어야 되고요, 학생들 같으면 학교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이 바뀌어야죠. 우선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열냈을 텐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있어? 늘 우중충하던 얼굴이 밝은 얼굴을 보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 이런 생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소금과 빛이 돼야 되잖아요. 자, 소금의 역할이 뭔가요? 부패를 방지한다, 맛을 낸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2가지를 더 얘기해 줘요. 숨을 죽인다. 여러분들 김치 담그실 때 배추가 숨이 죽어야 맛있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좀 숨이 죽어야 돼요. 숨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맛있어 보여요. 4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술집 좀 가신 분 계시죠? 술집에 가시면, 옛날 얘기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술집에 가시면 안주가 짜요, 싱거워요? 안주가 짜죠?
한국은 좀 덜한데 미국 피자는 엄청 짭니다. 왜 짤까요? 갖다 내요. 콜라 팔아 먹으려고. 물 장사가 진짜 남거든요. 그러니까 술집에서도 왜 안주가 짜냐? 술 팔아야 되잖아요. 술 팔아야지.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소금으로써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은 진짜 그렇게 좋아? 믿음은 진짜 걱정이 없어져? 믿음은 그렇게 얼굴이 해피해지냐? 이런 영적 갈증, 영적 궁금증, 영적 의문이 생기게 만들어야죠. 내가 가나 안 가나 사람들이 아무 변화도 모르면 이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R1, R2, R3에 대해서 다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 삶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저분이 거듭나셨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신에 저 사람이 지난주에 왔든가 안 왔든가 이건 관심이 있어요. 성경을 읽나 안 읽나, 기도생활 하나 안 하나, 삶 공부에 참석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삶, 저 친구가 벌써 뭐 5년은 나왔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네. 실제적인 삶은 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뭐를 볼까요? 세 가지 원 중에 거듭나셨나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분 성경 읽으셨나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만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보이는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20살 때 믿기 전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제가 친구도 안 사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먹은 교회 집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2번 떼어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돈을. 60년대는 차용증 같은 것도 안 쓰고 신용으로 꽂았잖아요. 세 번째 이분이 꾸러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죄송해요. 2번 제가 안 먹어서 뭐 떼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여기 온 거고요. 요번 이달 말만 되면 우리 남편이 돈이 되는데 한 번만 더 꿔주시면 이달 말에 첫 번째, 두 번째 꾼 거랑 이자랑 해서 다 갚을게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내놨어요. 요번에는 차용증을 쓰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그 얼굴과 목소리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아주머니 차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러고 떼어먹었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사기꾼이다 하는 편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 애완견 기르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개 2마리 키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다 키우고 계세요. 무슨 개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편견이에요. 편견. 두 번째는 선입견을 키우세요. 선입견. 제 마음속에 가진 선입견이 뭐였을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교회 나가는 것들은 순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래가지고 피한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뭐해? 변하지도 않는 것들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마리가 오래 살다 보면 또 놀다가 새끼를 낳아요. 어떤 새끼를 낳는지 아세요? 꼴불견을 낳아요. 결국 제가 20살 때까지 그 알량한 실력 가지고요, 그 알량한 삶을 가지고, 그 알량한 됨됨이를 가지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결국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을 펴주면서 읽으래요.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읽었더니 질문하더라고요. 몇 사람이나 죄를 범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경준 학생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때부터 제가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너나 잘 믿어라. 도둑놈들, 사기꾼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을 집어넣었던 그 교회 집사님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와 삶을 보고 복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거 전에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정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시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행복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성시교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된 교회, 정말 기쁘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 오늘 저희들이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꽉 채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